일곱 교회의 계시. 이 장에서 3장까지가 아세아 지역, 그렇게 터키 땅, 터키 아니에요. 터키 땅이면 요 서남부 이쪽 지역으로 교회가 에베소 교회 등등해서 7교회가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화재 사건, 그러니까 불태우는 거죠. 성전이 다 불타는 그런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시작된 로마 제국주의자들의 호된 핍박과 더불어 유대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끊일 날이 없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63년, 70년, 그리고 95년경이라고 했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반모섬은 이쪽 부근에 있습니다. 이게 사해바다고 에게해인데 이쪽에는 이제 유럽,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이고, 바다 한가운데 이제 조그만한 반모섬이라고 있는데, 일로로 죽음을 피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피신을 갔잖아요. 피신을 가니까 교회를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 7교회에게 전해 주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을 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이 지역에 있었던 7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통하여, 글자,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런 강단에 서서 우렁찬 목사의 음성으로만 전해져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때에는 편지로도 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 교회들에게 돌려가면서 편지를 읽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각성할 것 각성하고, 또 추진할 것 추진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사도 요한 혼자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 혼자서 7교회들에게 각각 지금 편지 쓰는 내용이 2장부터 나타나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계시의 내용을 왜 지금 7교회에 보내는가? 이것은 그 중간쯤 보면, 82페이지 중간쯤 보면 문단 바뀐 데 있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장래 일을 알게 할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하신 사실이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부활 승천하기 전이죠. 승천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가 와서 너희들에게 장래에 되어질 일, 장래 일을 다 계시해서 알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지금 95년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계시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다는 얘기죠. 그분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해 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루어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 막판에 와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는 사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기 위한 섭리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지금 7교회에 계시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7교회에 계시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선 에베소 교회에 계시를 해요. 2장 1절로 7절까지 보면 다음 페이지에 83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 자신의 말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하셨어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 세상에 머무는 동안 너희에게 말했던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겠다. 그것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그럼 첫째,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교회를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고해줘요. 1절로 5절에 나타나는데 그 모든 사실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장차 이 세상 종말에 나타날 일들을 다 예수님께서 보여줄 것을 예고했죠. 그것도 역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언약이죠. 약속이라고 해도 되고 언약이라고 해도 되고, 언약하신 내용은 승천 전, 그러니까 승천 전에 이루어질 일, 승천 후에 이루어질 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승천 후에 이루어질 일이 사도행전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는 다 교리서니까 진리에 대한 이론들이에요.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 이론들. 그러나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질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내용이 복음서에 많이 나타났는데 그 예언한 말씀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승천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 다 있죠. 그리고 이제 승천한 이후부터 이루어질 일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알게 되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죠. 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냥 믿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 성경을 알게 되면 그냥 믿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믿어지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것 딱 확인이 오니까 그 다음 내 모든 생각의 틀이 다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내 생각의 모든 틀이, 관심사도 바뀌어지고요. 또 내 모든 행동도 자꾸자꾸 하나하나 변화가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그만큼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교회의 사자에게 잘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잘 알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단 말입니다. 딱 보좌에 딱 앉아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세아의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 우선은 내가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여기에 7교회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누가 무슨 행동을 하고 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예수님 당신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랬는데 거기 사자란 말은 호랑이 사자 그 사자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그걸 앙겔로스라고 그래요. 앙겔로스란 말을 천사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앙겔로스 하면 천사로 많이 번역하는데 이 천사는 보필자, 그러니까 수종자, 이렇게 수종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 이렇게 위험한 곳에 가잖아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천사를 대동시키잖아요. 내 뒤에 천사가 따라다닌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늘의 천사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천사가 아니고 지상에 계시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보아주는 소위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장로님, 쉽게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사자. 그래서 주의 사자 그러면 그 어음상 아주 굉장히 높은 분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자는 부리는 자 그 말이에요. 부리는 자, 부릴 사자. 이 부릴 사자, 부리는 놈 이 말이죠. 놈자잖아요. 부리는 놈. 하나님께서 부리는 놈, 부리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장안중앙교회 장모님이 바로 엥겔로스, 보호하는 자, 돌보는 자, 보살피는 자, 어디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는 자. 그런 사자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84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요한은 내가 네 행위와, 여기서 내가는 주님을 말하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내가 네 행위와, 네는 사자의 행위,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행위를 말하는 지도자의 행위.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면 안방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딱 앉아 계시다는 생각만 해도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항차 지금 저 보좌 위에서 우리는 안 보이죠. 보는 것 같지는 않죠.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분이 여기서 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다 살펴요. 다. 그래서 이 사자를 칭찬하는데 너무너무 칭찬할 것이 많아요. 참 행위도 좋고 수고도 많이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악한 자들을 절대 교회 안에 용납하지를 않고 교회 안에서 절대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딱 시험해 보니까 야 엉터리라 이거예요. 저 잘못이다. 우리 강남로 회사나 교회 중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딱 들어보니까 아니니까 결국에는 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저게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칭찬한 이런 내용처럼 저건 아닙니다 하고 드러내서 내보낼 수도 있고 붙잡아 놓을 수도 있고 이걸 예수님이 지금 다 알고 있다. 너 참 잘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 너 보호자, 너 참 행위 참 잘했다. 우리 사람들끼리만 산다면 얼마든지 속여먹을 수도 있고 상대를 다 모함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남을 애매히 정말
골통을 먹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절대 안 그래요. 저도 몇십 년 목회를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다 드러나요.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어디서 뭐 캄캄한 데서 골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회 일은 그렇게 안 돼요. 다 드러나요. 에베소 교회 지금 지도자에게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견뎌요. 그리고 참고. 그러니까 왜 참는가? 여기 이 어른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 살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어른이 하셔서 어른이니까 하여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잘 아셔서 이 일을 잘 처리할까. 내가 복수를 하고 내가 원수를 갖고 내가 이걸 내 모든 이런 것들을 내가 벗어버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거 아니라면 교회 못하죠. 교회 안 돼요. 저거 아니라면. 예수님이 저렇게 안 보고 계시다면 인간의 온갖 잔재주 다 써야 돼요. 음모, 골모, 술수 이거 다 써서 재간을 부려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다 하면서 그게 뭐냐면 세상 정치란 말입니다. 세상 정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 수단 방법으로. 교회는 안 그래요. 우직스럽게 그냥 오직 모든 것 다 주님이 계시니까 일부러 그것 또 뭐 하나하나 살피려고 할 것도 없어요. 더 위대하신 분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아무리 밀실에서 소근대는 것도 다 듣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교회를 위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도 그런 것도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다는 말이 바로 적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보면 4절로 5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하나 나와요. 책망할 것이. 그러니까 앞에서 칭찬하며 책망하고 예고를 하는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책망하면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섭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게 예고예요. 예고는 가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촛대 옮겨버리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미 정해진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 다 버렸으니까. 그럼 처음 사랑이란 뭔가? 앞절 2절로 3절에서 말한 정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모든 행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른들 여기까지 오기 굉장히 땀도 많이 흘리고 정말 뭐 완전히 노동자가 돼서 막 몇 달씩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그런 분들이 장로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점점 살다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거 섭섭해할 거 없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다 보고 계세요. 허리끈 졸라매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서요. 아무도 인정도 안 해. 박 목사도 돌아보지도 않아. 어느 장로님도 수고했다고 칭찬 한마디 없어. 표창장 하나 준 일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표창장 주거나 뭐. 그래서 인간적으로 섭할 때가 많죠. 그걸 왜 안 하는가? 저분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거 안 하면 10번도 실망하죠. 다 걷어쳐버리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뭐 하러 해요. 안 알아주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분이 다 알고 계시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에베소 교회 사자가 그렇게 잘 하더니만 이게 타성이 돼서 몇 년 지나니까 다 버려버렸어요. 첫사랑 다 잊어버려. 첫사랑이라는 게 앞에서 행했던 그 사랑의 행위죠. 그게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를 다 잊어버리고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되죠. 점점 성장을 하면 했지 점점 내리막을 걸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처음 거 자꾸 버리니까 내려가죠. 처음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 적어도 지도자니까 처음이 이랬으면 끝까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함없이 끝까지 지속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도 변함이 없이 끝까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가는 생활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알면 너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처음 사랑을 찾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너 지도자, 앙겔로스, 너 사자, 첫사랑 버렸다. 첫사랑 네가 버린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 옮기려고 한 거다.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다 망했잖아요.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지금 있는 거기는 교회, 이때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훗날 천주교,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이 거기다 천주교 성당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촛대 옮겨갔는데 되나요? 촛대 옮겨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럽교회가 왜 안 됩니까? 촛대가 옮겨왔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가 왜 무너납니까? 촛대가 옮겨갔기 때문에 무너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 지금 무너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옮겨갑니까? 촛대 옮겨갔으니까 무너나는 거예요. 촛대 없는데, 촛대라고 하는 건 진리의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빛을. 그렇게 진리가 없는 교회는 이미 빛을 옮겨간 거예요. 촛대가 옮겨간 거예요.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반드시, 여기서 본문에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이라고 그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86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인간의 의지적 노력으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는 자의 처음 행위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될 때,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그 에베소 교회 사자가 회개 안 해요. 근데 한 번 열심났다가 떨어져서 다시 열심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지만 참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 진리를 위해서 살고 신앙적으로 정말 힘을 내고 하다가 뭔가 실망했어요. 목사 때문에 실망을 했거나 장로님 때문에 실망을 했거나 어떤 집사 때문에 실망을 했거나 실망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막 다 귀찮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병원 침대에서 찾더라고요. 마지막 운명할 때. 그만큼 한 번 섰다가 돌아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탕자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탕자 길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 뭐 뜻돈 미지근하다 그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일곱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듯이 환란 시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환란 중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환란이 아니고 평탄하면 안 그러겠나. 평탄한 데가 더 위험하다. 평화로울 때가 더 위험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핍박이 가하면 열심히 더 나죠. 막 누가 핍박을 하면 열심히 더 나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들은 이렇게 환란이 극심할 때니까 이 환란 중이거든요. 이때부터
로마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버리고 지금 지속되는 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한 25년 동안 성전 불태우고 그 25년 동안 활날이 막 극심하게, 그래서 야고보 죽이고 목베 죽이고 스데반 돌로 때려 죽여버리고, 그리고 마구 제자들을 잡아가 감옥에 가두고, 말할 수 없이 핍박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피해서 이리로 갈 정도니까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이럴 때는 막 신앙이 불이 타요. 그런데도 지도자들이 불실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안하다.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몸 건강하고 놀 것 많고 재밌는 일 많고 먹고 살 것 많고, 위험한 때가 바로 그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가 바로 위험한 때다. 우리의 신앙의 타성이 그런 데서 오거든요. 생활도 그러잖아요. 정말 시집 살 때는 딱 부지런합니다. 옆에 앞에 돌아볼 것 없이 막 부지런히 일해서 가정을 이루고 집을 사고 하려고. 그런데 집 다 사놓고 세단차 하나 딱 자가용 굴려놓고 또 부동산 몇만 평 사놓고 그 다음 은행에다가 매덕 딱 예치해 놓고 여유자금이 딱 생기면 그 다음 생활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이 위기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될 때에 결국 촛대가 옮겨간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에베소 교회는 촛대 옮겨가서 무너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앙상한, 여러분 터키 가보셨지만 초대교회 답사 가신 분들은 보시면 앙상한 터전만, 그 이후에 이제 막 성당으로 이렇게 돌기둥으로 막 해서 때려치는 집들이 다 무너나 버리고 돌기둥이 그냥 다 넘어진 채로 그냥 다 있잖아요. 누가?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앉아 계셔서 저런 교회는 지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할 때 싹 쓸어버리는 거죠. 유럽도 경제발전되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미국도 먹고 살만하니까 다 쓰러지잖아요. 한국도 이제 돈 벌어서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다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이 아니고 그 부분에 하나 8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요한은 계속해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이 하나 있어요. 자, 초대교회 때도 당을 지잖아요. 당을. 이때에도. 이 사람들이 딱 모이면 반드시, 당이란 뭐냐면 사람이 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똑똑한 목사 하나 생기면 목사 중심으로 사람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어저께도 뭐 그런 말이 있으면 어떤 목사를 따라야 됩니까? 이래서 목사 아무도 따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래요. 목사 따르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진리를 따라야지.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하고 권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제 주변에. 예, 엄청나게 따르면 팔자 고칠 사람들도 참 많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따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이라는 당이 하나 있는데 이 니골라당은 어떤 존재냐면 이에 대해서 본소유에는 구체적으로 니골라당이 어떤가를 밝힌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니골라당의 정체가 뭐냐? 다음에 기록된 14절과 1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곧 구약시대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교훈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쭉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이게 이방 선지자거든요. 이게 발람 선지자들은 저 이스라엘 망한다고 예언하라고 그래요. 예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걸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유포시키고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거짓을 따르게 하고, 이게 니골라당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거짓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냥 잠시는 거짓이 용납되는 것 같아도 이분이 용납을 안 시켜요. 다 거들나게 만들죠. 저분이 내려다보지 않는다면 다 감추어지죠. 거짓말이 다 붙여지지만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너 참 싫어했는데 나도 그를 싫어한다. 그건 잘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란 뭐냐면 끝까지 그런 모든 환난과 핍박, 지금 계속되는 이 환난과 핍박을 다 받으면서라도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살면 언제? 저 훗날 예수님이 다 모셔서 그때 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도록 하겠다. 이 앞서 에덴이죠. 에덴에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라고 했는데 따먹으라고 한 이 과일은 안 따먹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안 따먹었던 과일을 이때 먹게 해주겠다. 반드시 따먹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서머나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2장 8절로 11절. 환난과 궁핍함을 위로합니다. 환난과 궁핍함.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63년, 주전 64년도부터 로마 제국이 들어오고 유대인 회의가 여기 있죠.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가. 이들이 다 합자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엄청나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가난, 궁핍하게 된 자들에게 지금 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하여 위로하는 말씀이 8절로 9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처음과 나중이니가 교회 사자의 궁핍함을 안다고 위로합니다. 참 생각 같아서는 그 배고플 때 좀 딱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든가 누가 그냥 쌀가마라도 하나 딱 메고 와서 이거 먹으라고 그렇게 섭리하시면 안 되나요? 배고프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장로님들이 서령 사업이 다 무너난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힘든 거 아닙니까? 아시면 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시지. 이게 우리의 기대감만이에요. 내버려둬요. 그러면서 야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그래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현지 이야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뭐냐? 내면적으로는 실제는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것 같지만 예수님 이분이 앉아서 여기 보기에는 정말 너야말로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부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오늘 배가 고플 망정 내 영혼만은 풍요롭다고 하는. 그래 바울도 그러잖아.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하도다. 내가 남에게부터 받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주는 자로다. 바울도
그러면서 서문학교에다가 이제 환란과 궁핍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중에 네가 궁핍을 안다고 말하면서 구절 하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꼭 기억하십시오. 왜?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이 교회를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로마 제국주의자들하고 합류해서 지금 핍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은 뭐냐? 유대인의 회. 결국 사단의 회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이 사단의 유대인의 회에서 죽인 거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구성된 인간 방법과 수단과 계리학으로 만들어진 종교 집단이 지금 도리어 참 신앙인들을 구박하고 억압하고 신앙인들을 배격하고 지금 앞선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불교도 유교도 상관없다. 우리 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합시다. 진리가 앞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기득권자들. 유대 종교죠, 유대 종교. 그러니까 실상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을 바로 지키려면 뭐가 방해인가? 종교 집단이 방해예요. 그것이 마지막까지 공부해 가보면 그게 음료 권세예요. 종교 집단이 우리는 당했잖아요. 30-40년 지나오는 동안 종교 집단 기득권자들에게 지금도 전화를 온대요. 그 박 목사님 아십니까? 하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내가 당신한테 왜 전화해? 하지마! 그리고 그걸 끊었다고 그래요. 유혹해서 뭔가 뜯어먹으려고요. 종교는 집단이 아니에요. 단체가 아니에요, 종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지. 하나님이 지금 다 나 보고 있어요. 나도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보고 있고, 지도자들도 다 보고 있고, 억울해도 그냥 참아요. 억울해도. 왜? 이분이 있으니까 참으라고 명령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 편이겠어요, 저분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편이지, 억울하게 구박하는 사람 편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정말 올바른 진리로서 무장하게 되면 이래도 편안하고 저래도 편안하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의 회다, 유대인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 우리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누구냐? 사단 집단이다. 이미 사단의 집단. 그러니까 너희들을 핍박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를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든다는 것. 순수한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십자가에다가 팔 벌려놓고 못질만 해야 주님의 몸을 건드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을 건드는 것도 무서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분들은 또 보셨을걸요. 과거에. 오래되신 분들은 보셨죠. 교회 건들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건 다 보셨어요. 지금도 나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 주무시지 않아요. 눈 뜨고 다 살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환란을 예고합니다. 이제 환란이 온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10장 상반절에 보면 교회 사자에게 고난 두려워 말며 받을 환란을 예고합니다. 참 너무하시잖아요. 지금 닥치고 있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계속해서 환란이 더 온다. 이거 받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자, 즐겁게 행복하게
이 생각은 거리가 멀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하는 말씀 보면 우리는 지금 고난 안 줬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잖아요. 너무 배가 부르잖아요. 돈을 어디다 쓸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이 안 되죠, 지금 이런 얘기는. 지금 너 지금 환난이랑 받으라. 앞으로 계속해서 고난이 더 오니까 그것도 받으라. 우리는 그러면 다 기절하고 갈 거예요. 새로 오신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게 쭉 설명을 했더니만, 아이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왔더니만, 아 그게 아니구만. 그러고 가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게 산들 이것 놓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환난을 예고하면서 약속하는데 첫째, 교회 사자에게 고난을 두려워 말며 받을 환난을. 어떤 환난? 이제 그 교회가 70년의 환난도 받아서 고난이 계속되지만 앞으로 계속 132년 예루살렘이 다 이때쯤 되면 로마가 완전히 다 사정없이 이 아시아 지역이고 마게도니아고 아가야 지방이든 할 것 없이 기독교인이 있는 곳이라면 다 잡아서 죽일 작정이거든요, 로마가. 그래서 4세기까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가서 보셨잖아요. 땅굴 속에다가 두더지 굴 파듯이 막 들어갔는데 거기 안내자 없이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배고파 죽어요. 못 나와요. 막 미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거기 그 사람들 잡으러 들어갔다가는 그냥 맞아 죽으니까 어디 옆에서 못다가 들어보면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래. 그 속에서 고난을 피하면서 신앙을 지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요즘 밥을 먹고 잠자고 그러고 산다는 거. 예수를 믿고.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다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집단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단의 집단들이 딱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둔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럴 날이 그런 것이 온다는 걸 미리 예고해 줘요. 왜 예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미리 아유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 반드시 나 잡혀가겠구나. 잡혀가면 아 진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구나. 다 보고 계시구나. 그렇게 잡혀가봐라 그러면. 잡아가.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가 나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교회 머리 진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상의 교회를 일일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핀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두려워 말라. 그 말은 내가 두려워하고 안 하고 내 의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선언적.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너 그런 환난이 계속되지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너 두렵지 않게 해주겠다는 하나의 약속, 선언적 의미로 명령어를 쓰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내 의지로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 안 해요? 안 그래요?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 장안용학교 여기 나온 사람들은 모두 지금 다 체포한다 해가지고 경찰이 지금 한 500명 여기 둘러쌌다면 막 우리 다 막 어디로 도망갈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아이고 체포할 때만 해라 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누가 그렇게 하는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당당하게 서 있게도 하고 치졸하게 쥐구멍 찾아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장차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뭐냐? 마귀라는 말은 95페이지 밑에서 5째 줄 끝부분에 나오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폴로스라는 말인데 이는 중상자, 중상모략하는 사람 있죠? 사람 하나 놓고 막 중상모략을 해요. 그 사람이 어쩌고 중상모략. 그리고 비방자, 비슷한 거죠. 비방. 그 인간성 못 떼먹어. 아주 그 사람 뭐 이럭저럭 했대. 어디서 돈 떠먹고 도망가서 뭐도 어디고 살았대. 이런 비방자들. 사람을 비방하는 게. 이게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귀 하면 뿔난 게 마귀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마귀 새끼죠. 바로 중상자 마귀. 당시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대적자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 서머나 교회 성도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시련을 겪게 할 것이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해줬어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자 그렇게 되니까 죽도록 충성할 것을 선언하며 면류관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면류관 준다. 그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이제 그런 환난이 오더라도 너희 죽기까지 너희들은 충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주는 게 아니라 서문학교회 안에 죽도록 충성할 자가 있어요. 정해놓은 자가. 보면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그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건 이때 주잖아요. 그런데 자꾸 예수 믿고 이 땅 위에서 나 사는 동안에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자꾸만 다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우리 받을 거 없어요. 그냥 있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환난을 받았으나 장차 더 받을 것이다. 받아라. 이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고 모욕당할 수도 있고 천대당할 수도 있고 비방당할 수도 있고 배척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도 당했는데 우리 인간들 왜 안 당해요? 떳떳하게 당하는 거죠. 떳떳하게.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이런 환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가는 길 가라 그 말이에요. 신앙 지키고 그러면 뭐냐? 첫째 사망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죽으리라. 먹고 죽은 게 첫째 사망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지옥으로 가는 건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붙들고 들어오죠. 다음 시간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집에서 읽어오시면 다음 주부터 조금 속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땅 위에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계시록을 통해서 또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